10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기도 삼아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찬양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이 없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물론 찬양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들을 항상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이 원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은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왜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찬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찬양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막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한 의미 없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한다거나 늘 해왔기 때문에 의뢰 찬양을 한다거나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습관이 돼버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왜 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찬양의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역시 작은 선물로 보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찬양의 이유를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보답의 의미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은혜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찬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돈도 필요 없고 건강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 선물에 대한 보답, 그 선물에 대한 예의, 그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98편의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8편이 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시라는 표제가 없어도 시편 98편이 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누구나 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표제가 있기는 하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표제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찬양하다의 뜻을 가진 자마르의 명사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마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과 함께 손가락을 튕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튕기며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8편의 표제가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악기를 사용해서 부르는 찬양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나팔과 호각이라는 악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귀한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지만 될 수 있다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굳이 악기의 종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할 수 있는 최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멜로디, 좋은 가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만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더 많은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당사자들이 바다와 세계, 물과 산악이라고 하는 자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연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감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다와 세계와 물과 산악은 모든 창조물들을 아우르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그 창조물들 중에는 자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짐승과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동료, 친구, 지인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찬양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셔서 찬양이 입술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만족감이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